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김미리 목사입니다. 백성교회가 드디어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새 성전에 입당하여 낮밤으로 예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 그리고 직접 리모델링 공사에 임한 사역자들의 헌신으로 아름다운 새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새 성전에서 매일 예배가 드려집니다. 백성교회 예배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7시 30분, 토요일에는 오후 3시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또 낮 예배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1시에 실시간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에 진행됩니다. 이번 주뿐만 아니라 백성교회는 365일 매일 예배가 멈추지 않고 이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백성교회 본 성전 이외에도 대구 백성교회, 보령 백성수양관, 미국 LA 백성교회, 캐나다 토론토 백성교회에서도 계속해서 평일 집회가 진행됩니다. 코로나 기간 가운데 단 하루도 예배를 멈추지 않고 성장을 이룬 교회, 살아있는 예배 가운데 영혼육의 모든 질병이 치료되는 교회, 하나님과의 모든 막힌담이 허물어지고 강건한 내면을 소유하게 만드는 교회, 깨어졌던 가정을 회복시켜 천국 가정을 이루게 만드는 교회, 전 교인 사역자와 전 교인 능력자가 이루어지는 교회, 기적의 현장, 변화의 현장, 치유의 현장, 사랑이 넘치는 백성교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22절 말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다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오늘 이 시간에 100배의 축복 두 번째 시간, 위기를 돌파하는 태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 위로부터 임하는 복을 받아야 돼. 그리스도인은 어둠이 관영한 세상 풍조를 거슬러 빛을 발하기 위해 복을 받아야 돼. 그리스도인은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고 영혼을 살리며 교회를 세우기 위해 복을 받아야 돼. 왜 복 받아야 돼? 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복을 받아야 되는 거야. 특별히 우리는 이 새 성전에서 부흥과 형통의 새 시대를 맞기 위해 100배의 축복을 받아야 돼. 100배의 축복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요 완전한 복입니다. 100배의 축복을 받을 때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시간, 물질, 재능, 건강을 낭비하거나 허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신적인 형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되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되며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설령 고난을 만나도 고난 속의 유익을 취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 모두가 100배의 축복을 받고 영혼육 전인의 풍요를 누리고 범사에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제가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중요한 뜻을 이루실 때마다 택하신 사람에게 복을 부으시고 복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먼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번영의 복, 명예의 복, 관계의 복을 부으셨고 그의 인생 자체가 복이 되게 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며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개역 한글에서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해요. 어때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예수님에게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이순희 목사님을 만난 것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요 25년 전부터 들었어요.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이순희 성사님을 만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 복은 흘러갑니다. 흘러. 꽃이 가만히 있어도 향기를 풍기듯이 얘들 움직이지 않잖아요. 야, 이렇게 꽃이 가만히 있어도 향기를 풍기듯이 복을 받은 사람은요 표정을 통해, 말을 통해, 행동을 통해 복을 흘려보냅니다. 복 있는 부모는 자녀에게 복을 흘려보내고, 복 있는 선생님은 자녀에게 복을 흘려보냅니다. 복 있는 목사는 성도에게 복을 흘려보내고, 복 있는 성도는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을 흘려보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그의 자손 이삭과 야곱에게로 흘러갔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은 복받은 이스라엘을 통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구원과 영생의 복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사도행전 3장 25절로 26절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 100배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영혼의 복을 받고 물질의 복을 받으며 건강의 복, 자녀의 복, 관계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최봉 교사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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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 다 갔어 그냥.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는데 큰 웅덩이가 있더래요. 웅덩이가 있는데 천사들이 동그랗게 둘러서 있더래요. 그래서 뭐 하나 이렇게 봤더니 웅덩이 밑에 예배당에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이 있더래요. 그래서 여기서 아멘 그러면요 이 천사들이 만나를 하나 딱 떨어뜨려 주더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욕심껏 아멘 아멘 그러니까요. 이게 웬일이야. 아멘 하는 입으로 떨어지던 모든 만나가 싹 몰빵해서 2번 아멘 하는 사람 입으로 쑥 들어가더래. 나는 그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목사님이 설교하잖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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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랬어요. 아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영적인 이렇게 엄청난 안내자가 됐잖아.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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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저는 그래가지고 아멘을 막 다 따갔어요. 왜? 이 사람들에게 입으로 들어가는 거 싹 다 몰빵. 천국은 진노하는 것이잖아. 몰빵해서 내 입으로 쑥 들어왔나 봐.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하는 사람이 됐잖아.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육의 복만을 구하는 것은 영혼을 병들게 하는 기복주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복을 구하는 것은 건강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시지 않으면 돈이 들어오는 듯 하지만 금방 새 나갑니다. 많은 돈이 있어도 누릴 수 없어요. 오히려 많은 돈으로 인해 영혼의 곤경에 처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돈 많이 모아놓고 자녀들이 돈 주지 않는다고 부모를 살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기가 막히잖아. 또 하나님이 건강의 복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성실하게 운동을 해도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아들 며느리가 하도 잘해서 재산을 다 물려줬더니 재산 딱 받은 즉시 엄마 아빠를 다 버리더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모든 것을 다 뺏기고 자녀에게도 버림받았다고 억울해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1분 1초 후도 예측할 수 없는 인간은 자기 힘으로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집착하지 마. 나그네 같은 인생길 뭘 그렇게 집착해. 지금도 집착하고 있죠. 어떤 집을 살까? 교회 사는 데는 관심도 없어. 어떻게 집을 좀 넓힐까? 교회 인테리어 관심 없어. 어떻게 집의 인테리어를 좀 이쁘게 해볼까? 어떻게 하면 내 건강을 좀 챙겨볼까? 교회 건강은 관계도 없어. 그래서 자기 건강을 위해서는 몇백만 원도 아깝지가 않아. 그러나 이렇게 큰 성전 건축할 때는 10만 원 내기도 아까워.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복 받을 사람들이에요? 복 못 받을 사람들이지? 난 여러분이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복 안에 담긴 능력과 지혜, 사랑과 기쁨, 평안을 통해 탁월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3서 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인데 마카리오스는 신령한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어떤 복? 이순이가 그 신령한 복을 받아서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신령한 복, 영의 복을 받읍시다. 이는 허망한 결말로 끝나는 육과 달리 영적이고 내적이며 영원한 속성을 가진 영혼에 임하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카리오스는 물질의 부요함보다 내면의 부요함을 먼저 얻게 하고 육체의 강건함보다 마음의 강건함을 우선 누리게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복을 받는 사람은 먼저 내면적 천국을 누리기에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고린도서 6장 8절로 10절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냐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니라. 제가 그렇잖아요. 제가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순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내포된 구원과 신유, 영생의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으며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을 받았어요. 에베소 1장 3절 6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장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거두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주신 복을 활용하여 범사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한 복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데도 무력하게 살아가요. 그 이유는 영에 속한 복의 원리를 모르고 복에 적합한 태도를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기에 성령을 거스르는 자에게는 복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평, 교만, 게으름, 욕심, 이기심, 시기, 미움으로 나타나는 마귀의 속성을 쫓아가면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꽃이 있는 곳에 나비가 찾아오고 쓰레기가 있는 곳에 파리가 꼬이듯이 내면에 마귀가 좋아하는 죄를 가득 채운 사람은 악한 영의 사주를 받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자가 되어도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육체의 일을 행하면 하늘에 속한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투기, 방탕함, 술취함 이런 것들인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복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태도를 다 버리고 복을 부르는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 예녀까지 있죠? 오늘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잠언 6장 16절로 19절 말씀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주님의 뜻 이루어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예일곱 가지니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배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앞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정죄하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서로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받을 것이요, 그리하면 너희가 사랑받을 것이라.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태교를 꾀하는 마,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마,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지,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정죄하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서로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받을 것이요, 그리하면 너희가 사랑받을 것이라. 진짜? 정죄하지 않을 거예요? 용서할 거예요? 사랑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싫어하는 예능까지,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깨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팔,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거, 이거 안 할 거죠? 할렐루야. 예, 오만한 태도, 수동적인 태도, 부정적인 태도를 버리고 겸손한 태도, 적극적인 태도,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악한 태도, 이중적인 태도, 이기적인 태도를 버리고 선한 태도, 정직한 태도, 이타적인 태도를 가지길 바랍니다. 사건보다 중요한 것이 태도이고 환경보다 중요한 것이 태도입니다. 칼 매닝거는 믿음을 가진 태도는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많은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태도가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이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부족해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키스 헤럴은 그의 책 태도의 경쟁력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태도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바탕이자 도구로 운명을 통제하고 직장 생활이나 개인 생활을 최고로 만들기 위한 핵심 요소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능력을 바꿀 수는 없지만 태도는 바꿀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된다.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좋은 태도를 선택하고 나쁜 태도를 좋은 태도로 전환하라. 지금 여러분은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태도는 100배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태도입니까? 악한 영이 좋아하는 기질과 태도로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태도는 곧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태도가 한 사람의 인격을 보여주고 삶의 자세를 나타냅니다. 고난 앞에서의 태도, 문제 앞에서의 태도가 곧 그 사람의 진면모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에 적합한 태도를 가지기 위해 속을 변화시켜야 돼. 잠언 14장 14절에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또 6장 4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성악가 서준호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2003년에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갔다가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목뼈가 부러져 전신마비가 되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기적이 일어나면 휠체어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평생 침대에 누워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가호흡도 안 돼서 산소호흡기를 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부모님은 완전히 식물인간이 된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머니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그를 보고 밝게 웃으시면서 중환자실은 영적인 신학 대학원이니 다 마치고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자 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몸은 여전히 움직일 수 없었고 산소호흡기를 너무 오래 끼고 있어서 부작용이 생겨 폐가 까맣게 썩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목에 구멍을 뚫어서 기관 삽입술로 인공호흡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 수술을 하면 성악가로서의 삶을 포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사는 것이 중요하니까 부모님은 눈물을 흘리며 그 수술에 동의하는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집에 와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꿨어요. 황무지에서 물이 샘솟듯 막 솟아오르는 꿈이었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구나 하고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병원에 와서 의사 선생님에게 말했어요. 우리 아들 이 수술 하지 않겠습니다. 그 후 폐를 진단해 보니까 폐가 깨끗해지기 시작했어요. 썩어가던 폐가 깨끗해져서 산소호흡기를 빼고 후유증 없이 자가호흡을 하게 됐어요. 그 후 일반 병실로 옮겨서 믿음의 선포를 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나는 곧 일어날 것이다. 일어나서 내 다리는 움직이게 될 것이고 나는 활동하게 되어서 꿈에도 소원인 중앙 콩쿠르에 나가서 우승할 것이다. 선포를 했어요. 부모님과 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잠깐 잠이 깼는데 왼쪽 발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가 부모님이 특별 새벽 기도에 나가서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왼쪽 발가락 하나가 움직이는 것을 시작으로 몸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며 날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후 13년 만에 그는 중앙 콩쿠르에서 1등을 했고 카네기 홀에도 서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저를 통해서도 일어났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셔. 우리도 기적을 부르는 태도, 복을 부르는 태도를 가지고 위기를 돌파해야 합니다. 본문의 이삭은 여러 위기를 만나면서도 복을 부르는 태도를 취함으로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는 이삭을 통해 복받는 태도를 배워야 돼요. 이삭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적극적인 태도로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본래 이삭은 목축업에 종사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거주하던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수가 없는 위기가 찾아왔어. 이때 이삭은 부질없는 두려움이나 불평에 빠지지 않고 적극적으로 살 곳을 찾았죠. 그래서 아비멜렉 왕이 통치하고 있는 블레셋의 그랄 지역으로 왔습니다. 그 땅은 목축업보다 농업에 더 적합한 땅이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직업도 바꿨어요. 목축업에만 익숙해진 이삭에게 농사는 낯선 일이었지만 그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유연하게 적응했습니다. 하나님은 낯선 타지에서 변화를 직면하며 열심히 농사를 지은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풋내기 농사꾼이 100배의 수확을 거둔 것은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보통 중동지방의 농사에서 10배 정도의 수확이 나면 풍작이라고 하죠. 그런데 초보 농사꾼 이삭은 100배의 수확을 거뒀어. 이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의 역사입니다. 본문 13절에서는 이삭이 얼마나 부유하게 되었는지 반복해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양과 소가 많았대요.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고 해요. 그는 부자가 되었고 그 부가 계속 늘어나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는 의미죠. 마치 눈 위에 눈덩이를 굴리듯 계속 부가 쌓여 엄청난 부자가 된 것입니다. 14절에서는 양과 소가 때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룰 정도로 그 수가 많았다는 것이죠. 이것들을 관리해야 될 종들도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현실에 안주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변화에 두려워하지 않고 직면하고 돌파해야 합니다.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옛날의 향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전대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을 받을 수 없고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결코 소극적인 삶, 안일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라고 외치며 18세기 영국을 부흥시켰던 전도자 존 웨슬리는 86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52년간 4만 회의 설교를 했고 400권의 책을 썼으며 10개의 국어를 구사했다고 합니다. 나는 400권 책도 쓸 수 있고 4만 분보다 훨씬 설교도 많이 할 수 있고 다 하는데 10개 국어를 구사하는 건 난 못해. 그건 내가 항복이야. 그리고 말년에는 하루에 2번밖에 설교하지 못하여 부끄럽다고 그의 일기장에 기록했고 새벽 5시 반까지 누워있는 게으름을 뉘우쳤다고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탁월한 위기 대처 능력을 소유해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참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세상은 더욱 빠르게 변하여 비대면, 비접촉 시대가 되었고 가상 공간을 통해 경제, 정치, 문화, 예술, 교육, 사회의 중요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한 지금 이미 최첨단 로봇이 사람을 대신하고 있고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사고방식이 달라지고 있어요. 존경하게 스승이라고 불리는 게리 하멜은 현대의 변화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변화 자체가 변했다. 이제 변화는 더 이상 점진적이지 않다. 더 이상 직선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21세기의 변화는 불연속적이고 돌발적이며 선동적이다. 급변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더욱 유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익숙한 것만 고집하며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새롭고 충만한 아이디어와 영감을 제공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변화를 주도하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칼바르트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라 라고 했어요. 마가복음 2장 22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리라 하시니라. 나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새 부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변화를 거부합니다. 세상은 이미 변했는데 낡은 구습을 진리인 양 고수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본질을 붙잡고 유연해져야 돼요. 신기하죠? 배지 목사님 맨날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코로나가 막 일어나기 초창기 전부터 목사님은 이미 영상을 쫙 뚫어놓으셨고 또 지교회마다 다 영상 작업할 수 있도록 돈 얼마든지 들든지 관계없이 장비를 다 준비해라. 이걸 예견하시고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러잖아요. 나는 젊은 애들보다 더 신세대야. 참 신기하지. 초대교회 시대에도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고정관념에 묶여서 이방인 선교를 기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며 그의 굳은 생각을 깨뜨리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1절로 13절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환상 속 그릇 안에는 베드로가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온갖 짐승들이 다 들어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짐승들이 부정함으로 먹을 수 없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3번 있으니 그릇은 하늘로 올려졌습니다. 베드로의 생각이 얼마나 완강했으면 이런 일이 3번씩이나 있었겠습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신 것을 3번이나 부정함으로 먹을 수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고집이 그렇게 강했던 거야. 3번이나 거듭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야 비로소 자기 편견을 깨뜨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곧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 선교에 대한 자기 틀을 다 깨버렸어. 우리도 모든 틀을 깨뜨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부드러운 마음, 열린 지식, 부지런한 손과 발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삭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돌파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한 데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떠나지 않고 그랄에 머물렀어요. 자기 생각, 자기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변화에 직면함으로 복을 받았어. 할렐루야. 예, 창세기 26장 1절로 6절 보니까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데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예, 주님이 그랄에 거주하라니까 그 자리에 거주하여. 우리도 이삭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변화를 돌파합시다. 굳은 마음, 굳은 생각을 깨버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전진, 또 전진합시다. 찬양, 설교, 영상, 전도, 드럼 모든 면에 변화의 진보를 이룹시다. 그래서 전교인 사역자화를 이루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문화부를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문화활동을 해야 되겠어. 제2성전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피아노,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드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노래, 문화부서를 만들어서 그걸 운영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나누고 전도도 하고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예,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을 개발해서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시간을 가질 계획을 갖고 있어요. 또 이삭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갔습니다. 이삭이 받은 100배의 축복은 그 땅의 왕이었던 아비멜렉도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창세기 26장 28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삭의 번영은 이삭의 노력이나 잘남으로 기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복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농사를 지어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고 돈이 계속 쌓여 거부가 됐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 그렇죠? 나는 여러분 모두가 말씀대로 살아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사실 이삭이 복을 받은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의 덕입니다. 창세기 26장 24절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축복을 요통하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예. 시편 37편 25절로 26절 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삶. 그러니 자손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친정이 그렇게 살았잖아. 우리 엄마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저는요 모든 사람이 뭐든지 다 주고 싶어. 뭐든지. 특히 목사님들을 보면 제일 해주신 게 뭔 줄 알아요? 양복 사주고 싶고 와이셔츠 사주시고. 그래서 강단에 목사님들이 멋지게 입고 서서 설교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훈련 받으러 온 목사님들까지도 백화점 가서 양복 다 사줬잖아. 옛날에 우리 교회 하기 전에 선교센터 할 때는. 수혜정들은 일단 그거부터 시켜주고 싶어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한 덕분에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복을 내리시되 언제까지? 1000대까지 축복하신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34장 6절로 7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근데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아버지의 악행이 나한테 해당이 안 돼. 이미 끝났어. 원죄
조상 죄,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는 죄까지 다 끝났어. 이제는 내가 잘못하면 징계를 받을 뿐이지.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받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겠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손되도록 가는 거요. 예수를 믿고 복된 삶을 살면 천대까지 가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저주가 3, 4대까지 내려간다 그러잖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받는 복은 어디까지 가? 자손 천대까지.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고 사람 앞에 덕을 쌓으십시오. 천대까지 복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이삭처럼 복을 받고 복에 적합한 태도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삭은 자신이 하나님의 복으로 잘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교만하지 않았고 우쭐대지도 않았어. 이삭의 형통을 시기한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 때 판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우는 난동을 부려도 분노하거나 다투지 않았어. 고대 가나안 땅에서 우물은 생존과 직결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100배의 축복을 받은 이삭을 시기해서 이삭의 우물을 메움으로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고 이삭을 괴롭히고 핍박했습니다. 아비멜렉도 이삭에게 그 땅을 떠나라고 협박했죠. 그러나 이삭은 그들과 맞서지 않았어.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았어요. 시시비비를 가리지도 않았어요. 무력이나 세상 방법을 동원하여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그것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다시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파고 그 우물들의 이름을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죠. 오늘 본문 15절로 18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은 억울한 고난을 당해도 아버지의 신앙을 쫓아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우물들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의 길로 갔습니다.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다시 얻은 샘 근원을 빼앗으려고 할 때에도 다시 한번 인내하며 온유한 자세로 일관했습니다. 우물 때문에 서로 다투었기 때문에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그랬어요. 강탈함이라 부르며 이번에도 이삭이 양보했습니다. 19절로 20절, 이삭이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뭐라고 했어? 에색이라 했어. 이후에 또다시 샘물을 팠는데 이때에도 다툼이 났어요. 이삭은 다시 양보하여 그 우물을 신나라 그랬어. 적대감, 신나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다시 옮겨 우물을 팠는데 이번에는 다투지 않았어요. 그 이름을 뭐라고?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리스도인이 사는 비결이 이겁니다. 괜히 육적인 사람과 싸워서 부딪혀서 막 신경전하지 마시고 싸움 걸어오면 미안합니다 그러면 피해버려. 거기 막 계속 이겨보려고 하지 마. 진실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 그래서 예수 믿으면 바보가 되잖아. 바보. 우리 바보처럼 살자고. 그래서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 머리 꼭대기에서 쫙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 하나님이 저에게 그걸 줬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캐나다고 LA고 대구고 보령이고 전혀 관리 안 해요. 전화도 한 번 안 해요. 냅다 알아서 지교회 목사님들 알아서 하도록 전혀 터치 안 해. 전 제가 할 일 오직 설교 준비하고 설교 여기에 집중하기도 시간이 없어요. 근데도 알아서 각 부서마다 착착착착착 진행을 잘 해나가고 있잖아. 하나님이 관리하셔요. 다 맡기니까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복 주시면 어디서든 잘 된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묵묵히 다른 기회를 찾아 자기 길을 갔습니다. 만약 이삭이 사람들과 일일이 싸우고 다투었다면 이렇게 복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분쟁, 시기, 미움, 다툼의 속성이 복을 밀어내고 화를 가져왔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로 16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걸수록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악령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삭은 그저 시종일관 하나님을 닮은 온유함과 인내로 고난을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 넓게 번성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 있는 인생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려움을 만나거나 장애물에 봉착되면 재수가 없네, 복이 없네, 되는 일이 없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네 라고 말하면 투덜거리죠. 예수님을 믿었으니, 예배를 열심히 드렸으니, 헌신하고 봉사했으니, 헌금을 했으니 좋은 일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만나면 실망하고 낙심하죠. 이는 진정한 복이 환경이 아니라 내면에 임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입니다. 우리는 고난으로 변장한 복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야. 이순이에게 영적인 고난이 없었다면 오늘날 이순이가 있겠어요? 지금 빌딩 세워놓고 막 돈 잘 벌고 신나게 세상에서 놀고 살겠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고난 당할 때는 힘들었지만 그 고난 끝에 이렇게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저는 365일 천국이에요. 매일매일 시간 분초가 다 천국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연단을 분별하고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문제와 사건을 통해 내면의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유명한 미술가 루오가 남긴 작품 중에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날에도 향을 묻힌다 라는 제목의 판화가 있습니다. 향나무는 본인이 가진 것이 향뿐이기 때문에 자신을 괴롭게 하고 상처를 준 도끼날에게조차 독이 아닌 향을 묻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자신을 비방하며 멸시하고 죽이려는 자들을 오히려 용서하고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중보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때 진리안에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성숙한 인격을 갖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 성숙한 인격을 소유했던 본문 속 주인공 이삭은 모든 위기의 상황 속에서 더욱더 진한 내면의 향기를 풍겼습니다. 싸울 힘이 있어도 싸우지 않고 따질 논리가 있어도 따지지 않았어요. 실망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그저 다시 복을 부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전진했습니다. 위기 앞에서 온유와 인내, 양성과 절제로 하나님의 성품을 쫓았던 이삭은 결국 가장 큰 복을 얻었어요. 그는 물질적인 것을 양보하고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24절에서 이삭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복을 받으면 우리 자녀로 번성케 하는 복을 받게 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혼자 억울해하며 누명 쓰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셔요. 참새 한 마리도 자기 마음대로 떨어지지 않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머리털까지 다 세셔. 우리 억울함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셔. 인생의 운전대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가 믿음의 연단을 잘 받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이 될 만한 영혼을 소유하면 가장 좋은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고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의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이삭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고 인정받는 삶을 살았잖아요. 사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은요 한두 번의 행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좋은 평판을 얻는 일입니다.
많은 물질을 가지는 것보다, 많은 지식을 쌓는 것보다 좋은 평판을 받는 일이 더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을 알아볼 때 10명 중에 3사람만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말하면 좋은 사람이래요. 사람은 그렇게 인색해요, 평판이. 오스트리아의 위대한 작곡가 하이드는 인생에서 제일 성취하기 어려운 3가지는 좋은 평판을 얻는 것, 살아있는 동안 좋은 평판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죽은 뒤에도 평판을 보존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삭은 그의 모든 언어와 행동, 삶을 통해 하나님께 복받은 자로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복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범사의 행실에 주의해서 이웃에게 인정받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100배 축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공부하고 돈 벌고 인간관계를 하고 사업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복에 합당한 태도를 가지고 복을 부르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이삭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적극적인 태도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태도로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위기를 돌파하여 기회로 만드는 태도로 100배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자손 1000대까지 복을 받는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실력은 말씀의 실력, 찬양의 실력, 기도의 실력, 예배의 실력으로 나타난다네. 영적 실력은 사랑의 실력, 희락의 실력, 화평의 실력, 인내의 실력으로 나타난다네.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영적 실력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아 살아갈 때 쌓을 수 있다네. 우리의 영적 싸움은 영적 실력을 빛내고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몰아내는 본질적 싸움이네. 자와 죄를 이기고 악한 영과 세상 이기는 능력의 삶을 살기 위해 악한 권세 물리치는 영적 실력 주실 주님을 의지하세. 악한 권세 물리치는 영적 실력 주실 주님